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러보면은 천하보다도 자녀 하나가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은 천지 창조가 나와 있습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민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지금 컬럼에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번 주간도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그 컬럼을 썼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불러냅니다. 고향에서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집을 지니고 부모님과 또 친척들과 친구들과 한 동리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만민의 복의 근원자로 삼을 테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향을 떠나라. 친척도 친구도 땅도 집도 모든 것도 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대책도 없이 가라는 겁니다. 대책도 없이 현재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생활 대책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멀쩡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궁금을 풀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 동생의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물론 그 동생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조카를 데리고 떠납니다. 물론 조카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아들을 못 낳고 있으니까 그 동생의 아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아들을 삼으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해서 갔는데 아주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조카도 나름대로 목축업을 하는데 양과 소와 이런 동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초지가 부족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좋은 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심히 괴로웠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카를 보내라. 그리고 그냥 안 갈 터이니까 좋은 땅을 다 주어라. 아니 어떻게 해서 일구어놓은 땅인데 그 땅을 좋은 땅을 조카에게 다 주고 조카도 딱 끊어서 이제는 내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서 정착해가지고 이제 롯도 크고 또 롯도 이제 제법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고 양떼도 많이 늘어나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롯을 끊어버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 다 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했다면 롯이 욕심을 부린 거지.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피해가 오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다 떠나보내라는 거죠. 꼭 이렇게 살만하면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성도가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해도 너무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모아가지고 집이라도 하나 살라고 하면 또 그 돈을 탁 쓸 때가 갑자기 생겨버려요.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탁 쓰려만 해요. 이게 몇 년을 모아놨는데 해도 너무한다. 그럼 안 하고 그냥 버티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이상한 건강의 징조가 나타나.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건강 뺏기면은 돈도 다 잃어버리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투자를 했어요. 하나님께 바쳤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야. 가나안 땅에서 재산을 느껴가지고 살만한데 그거 다 양보하고 다시 또 떠나요. 그 떠내보내고 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어. 롯을 떠내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25년 내지 30년 됐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군인들을 모집했는데 318명을 모집해가지고 집에서 매일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318명의 군인을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하고 있을 정도 되면은 조금 잘 사는 편이겠죠? 많이 잘 사는 편이었는데 많이 잘 사는 편. 그리고서는 또 축복을 주는데 아들이 없어서 지금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을 또 준다는 거예요. 100세가 됐을 때. 그래 아들을 복자를 받았어요. 복자를 이삭을 낳아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이제 14살, 15살, 16살 이제 심부름 좀 하고 일 좀 하고 그럴 쯤인데 또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하는 무슨 명령을 했어요? 복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살만하면 또 다 바쳐라. 살만하면 또 포기해라. 버려라. 떠나라. 왜 하나님은 그만큼 잘 믿으면 복을 줄 일이지 왜 조금 복을 받은 살만하면 또 버리라고 하고 떠나라고 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신앙생활을 잘 하겠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안할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 그러니까 너는 열국의 아버지로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랍니다. 그것이 1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 그랬느냐? 저는 여기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떠나라고 했냐? 여러분들은 왜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복을 주려면 거기서 복을 주지. 왜 그걸 다 정리하고 떠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많이 줘야 되겠는데 그 믿음을 보면은 많이 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공짜로 주는 게 없거든. 행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는 다 드려도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이 주려고 한 복은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행해야 되는데 행할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갈대와 우르에서는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큰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일단 거기를 떠나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그 고향의 향수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보기를 했어요. 들어보기를 했어요. 경험해 보지도 않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테니까 떠나라는 말 한마디를 믿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떤 말을 해도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안 믿어질 때는 일단 인간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이 판단해서 계산해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손해다 그러면 믿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쓰임받을 것이 없어서 못 쓰임받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믿음을 보면 엄청난 축복을 줘야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냥은 안 주거든. 쓰임을 받아야 주는데 쓰임 받을 것이 없는 거요. 키워야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거기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축복의 땅에 가면은 네가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줘.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쓰임을 받으면은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더라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떠나가면 내가 누가 공짜로 주는 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살란 말이요 하고 떠나가기를 안 해요. 순종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미련 없이 친척들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집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서요. 그게 어머니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어요. 하란에 머물러서 여기가 거긴가 하고 머물러서 살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정착을 딱 하면 거기서 제단을 쌓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의 근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준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정착을 하기 전에 거기서 제단을 쌓는 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중년을 만나서 저 애굽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형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정말로 너 내 말을 믿어? 그럼 너 이런 어려움을 줘볼 테니까 한 번 더 한번 경험해봐. 그래, 어려움을 줘. 어려움을 줘보면은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을 줘도 된다. 거기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소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부인을 애굽의 왕한테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위협을 통해서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애굽 왕이 여러 가지 보물을 줍니다. 남방으로 남방으로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데려갔는데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만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줍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너 이 여자를 건들면은 너는 오늘 밤에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날이 새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라를 줍니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보물을 엄청나게 많이 싸서 줬어요. 자기가 이 사람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보물을 얻고 많은 물질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떠나오기를 잘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고비고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고비고비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고 생각지도 않고 지나간 일도 있을 겁니다. 깨닫고 거기서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거부가 되어가지고 잘 살만한데 또 아름다운 비옥한 땅을 조카에게 다 양보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왜? 끝까지 이 롯은 그 아브라함의 종들과 초지 때문에 서로 다툴 것입니까? 싸울 것입니까? 싸움에서는 어째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조건 질 수는 없잖아요. 조카를 자기가 키우는데 어렸을 때부터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기를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싸워가지고서는 내가 이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못 받는다. 그리고 다 양보를 해서 그래도 이 조카 롯이 자기의 양아들처럼 그렇게 될 줄로 알고 키웠는데 키워놓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기 큰아버지의 재산을 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땅, 남쪽 있는 좋은 땅을 다 롯에게 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요? 남쪽은 비옥한 땅이고 북쪽은 완전히 광야예요. 초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 목축업을 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양들을 키울 수 있겠느냐? 그런 거 계산 안 해요, 아브라함은. 일단은 딱 끊어서 다 줘버리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생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조그만 가지고 싸우자,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1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롯을 재산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롯이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 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네. 거기 또 축복이 나타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는 좋아라 하고 떠나갔어요. 좋아라. 롯은 그 좋은 땅을 자기가 다 차지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에덴 동산 같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좋아라고 떠나고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다 줘버리고 말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건 다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보기만 하면 보이는 땅은 다 너한테 주겠다. 그 롯이 좋은 땅을 가지고 가는 곳은 어디예요? 어느 쪽이에요? 네? 남쪽이잖아요. 그럼 남쪽 바라보면 어떻게 돼? 그럼 아브라함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좋아라고 돌아갔지만은 몇 년 안 가서 요번 망하게 되고 그 땅은 아브라함의 실제적으로 소유가 됐어요. 여러분들 소돔성 불로 멸망한 거 알잖아요. 롯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살고 거기는 부자들이 살고 있는 아주 음란의 도시요. 너무나 죄악이 많아가지고 그 성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10사람이 없어. 10사람이 의인 50사람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롯이 손에 살고 있으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50명이 찾아봐도 없어요. 45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45명 봐봐라. 45명도 없어요. 40명? 40명도 없어요. 30명? 30명도 없어요. 20명? 20명도 없어요. 근데 이 의인을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의인을 찾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별했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르게 믿는 사람. 근데 의인을 찾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찾았는데 30명도 없고 20명도 없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쨌든지 간에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한 번만 내가 사정을 합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마지막으로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을 불로 다 멸망하십니다. 그런데 의인을 어떻게 구별했을까? 소돔성 사람들한테 내일 이른 아침에 이 소돔성 사람들이 소돔성을 불로 멸망할 테니까 멸망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살고 싶은 사람은 원동이천의 성을 아무도 가지가지 빠져나가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빠져나가라. 거기서 의인과 악인을 딱 구별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이 세상을 물르다가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물르다 심판하겠다. 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고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방주로 들어오면 살 수 있다. 그걸 전하라고 했어요.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노아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120년 후에 멸망한다. 110년 후에 멸망한다. 내일부터 홍수가 터져서 멸망할 테니까 빨리 방주로 들어오시오. 살 사람이라면.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아의 80식구밖에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물르다가 멸망을 받았어요. 멸망받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 거예요. 8명 빼놓고는 다 지옥에 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돔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 원동이 트기 전에 빠져나가라. 소돔성을 불르다가 다 유황 불물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서 심판한다. 아무리 전했지만은 믿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의인이 없더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 롯도 그 말을 천사들에게 듣고 자기 딸과 정혼한 사위 될 사람한테 저녁에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이 성을 불로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른 새벽에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러면 산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사위 될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농담하지 마세요. 어서 불이 나와서 이 세상 이 성을 다 멸망하나입니까? 비웃고 농담하고 믿지 않아요. 소돔성 사람 다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결과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유황불못에 다 멸망을 받고 말았어요. 근데 롯의 식구만 간신히 빠져나갔어요. 강제로 끌고 나가다시피 두 딸과 부인과 롯과 네 식구가 강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롯은 자기 부인의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롯의 부인이 살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모아놓은 재산이 불타는 걸 그거 신고 아까워가지고 자꾸 발걸음을 못 뛰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순간에 즉사 죽음을 하고 말아요.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니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믿는 거고 순종 안 하면 믿지를 않는 거고. 결과적으로 롯과 그 두 딸만 소돔성을 어떻게 허겁지겁 무서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빠져나갔어요. 이제는 자기 재단도 다 불타 없어져 버렸고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단벌 인고 나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비옥한 땅을 다 욕심으로 찾다니만 땅 한 평도 못 가지고 자기 목숨도 죽을까 봐서 무서워서 빠져나가서 집도 없어요. 그 소돔 손에서 빠져나가기는 나가서 목숨은 건졌는데 집도 없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동굴 속에 가 살았어요. 그러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소돔성은 멸망을 받았지만 그 남쪽의 비옥한 땅은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되어버렸다. 양자로 삼아서 롯을 데리고 살라고 했는데 롯을 끊어서 보내라는 거고 재산을 다 줬는데 롯이 멸망을 받음으로 통해서 롯에게 배정됐던 분배해줬던 그 땅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큰 고부가 되었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구를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거부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 믿고 거부를 하는.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을 못하고 믿는 사람은 순종을 해요. 이 세상을 홍수로다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할 테니까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120년 동안을 얘기했지만 믿지를 않고 안 돌아온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함과 동시에 그 영혼들이 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는 앞으로 불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물로 멸망하면 하나님이 과학이 발달될 것을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면 물로 멸망하면 이것들이 저 달나라가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불로 멸망하는 우주 모든 만물을 불로 멸망하면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불로 멸망, 이 세상이 지구가 불로 멸망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불로 멸망하면 어디 피할 길이 있어요? 이 지구에 임하는데 내가 가져갈 것이 있어요? 어디로 가져가요? 내가 죽는데? 내 손도 없어버리고 내 생명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길이 있어요. 천국으로 가자. 노아는 홍수가 날 때에 만든 배를 타고 세계를 인수하고 다녀요. 6개월 동안 먹고 입고 살 걸 배에다가 다 저장해 놓으라고 해도 저장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를 하고 롯을 끊어버렸어요. 원래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을 다 끊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친척 가운데 롯을 떼어놓아야 되는데 안 떼어놓고 데려가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부유하게 잘 살고 있어요. 롯이 떠나간 다음에 조금을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품에 안게 된다고 천사가 약속하고 가서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 낳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만 괴롭힌 게 아니에요. 하갈이 누구를 또 괴롭혀요? 본 부인인 사라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여자 부실도 못하는 거지. 여기서 왜 살고 있어? 나가지.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내가 진짜 부인이지 하면서 종노릇, 사라의 종노릇 하던 것이 아들 한번 딱 낳더니만은 사라를 구박하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또 이삭을 구박하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막 속이 터지는 거지.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 물 한 자루 줘가지고 내보내라. 그거는 네 아들이 아니야. 이거는 사라에게서 낳는 아들이 네 아들이지 이건 네 아들이 아니야. 내보내.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갈이 눈물을 머금고 물 자루 하나 딱 메고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스마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장남이잖아요. 어떤 뭐 하갈을 취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이스마엘 족속하고 이삭의 족속하고요.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이 전쟁입니다. 지금 아랍 공화국에서 이란이니 이라크니 뭐 사우디아라비아니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가지고 장자로서 행하겠다. 이스마엘 족속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마엘 족속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걸 강제로 침입해서 차지하려면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계 전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를 못 들어가고요. 담벼락에서 그냥 끊어지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담벼락을 뭐라고 그러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통곡의 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고 이 큰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성전 울타리 쌓아놓은 거기에 가가지고 마당을 닦아놓고 거기서 이 성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이 사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돼요? 무죄한 예수님을 죽인 그 벌을 그 자손들에게 받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일정이력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는 이스마엘도 내보냈으니까 이제는 평화롭게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갑자기 나타나는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번제물로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러는 겁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을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에 있는 것을 다 끌어내고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세상에 자기의 독자를 어떻게 번제물로 드립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만하면 또 어떤 어려움을 주고 살만하면 어려움을 주고 마지막에는 독자까지 바치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독자를 목을 치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내버리고 풀을 태워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럽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귀를 타고 3일길을 가요. 3일길을 모리아산에.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 돔 성전 있는 데가 거가 모리아산이에요. 이삭을 제물로 드린 거기가 성전을 지금 세운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해도 하나님이 너무하잖아요. 조금 행복하게 살만하면 딱 버리게 만들고 조금 행복하게 살만하면 딱 버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독자 이제 얼마나 독자를 기르는 재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한참 이제 심부름도 하고 아버지를 줄줄줄 따다니면서 심부름하고 그걸 내 손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아브라함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3일길을 아들을 데리고 또 종을 데리고 3일길을 갑니다. 3일길을 가면 가다 자고 이틀 밤을 잤을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가 이삭한테는 얘기를 해놓고 끝도 없이 자꾸 뭐 가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모리아산 밑에까지 와서 이제 종은 거기 너 있어라 그러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둘이 산으로 버적버적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삭한테 제사를 드릴 나무를 지워가지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끙끙대고 그 나무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사를 드린 줄은 모르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왜 안 가져가요? 그 이삭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아마 그러면 이삭이 깜짝 놀라서 장작 치고 올라가다가 매 패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죄물은 하나님이 준비했단다. 그리고 꾹꾹 치고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차곡차곡 이제 쌓아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품에서 줄을 꺼내가지고 이삭을 묶습니다. 원래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이러지? 밧줄을 꺼내가지고 꼭 묶는데도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장작 위에다가 그를 올라가게 해서 입혀놓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그럼 이제 장작더미 올라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고 하니까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반항 안 하면 제물이 살아서 움직이면은 제물 드리는 사람도 죽고 다 죽고 그러니까 누워서 가만히 있는 제물로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아브라함이 품속에서 칼을 빼가지고 내려치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삭한테 칼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네 독자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삭을 제물로 안 드리지만 제물 드리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죠.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으니까 됐다. 이삭을 풀어줘요. 그리고 옆에 그도 양이 안 보이는데 그러고 옆에 보니까 가시던 굴에 뿔이 올려서 양이 거가 있는 거야. 그 양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어서 더 많은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단계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현재 상태에서는 내가 너한테 아무리 축복을 주려고 해도 네가 행할 것이 없잖아. 내가 큰 걸 줄 테니까 그 버려라 이거예요. 큰 걸 주니까 버리고 나와. 그러면 큰 걸 주면 큰 것을 가지고 쓰임을 받게 되면 큰 축복을 주고 하늘나라의 큰 영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욥에게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욥이 인간이 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가 당한 거 아니에요. 더 많은 복을 줘가지고 더 많이 쓰임을 받아서 더 큰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걸 어쨌든 그냥 놔두면 버리지를 않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평생 동안 살라고 하니까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욥이 10남매가 죽었을 때 그 순교로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했다는 것은 욥과 관계없이 희생의 제물이 되고 그건 순교의 제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가 큰 축복을 받았냐. 만약간에 그런 시련이 잠깐 동안이지요. 그 시련 뒤에 130년, 140년, 150년을 살았잖아요. 시련 뒤에 축복을 회복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에 내 것을 필요로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안주하고 있으면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해서 버리라고 할 때 버리고 쓰임 받을 때 쓰임 받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줘서 더 많이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브라함이 쓰임 받을 것이 없어요. 겨우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겨우야 먹고 사는 거, 그것밖에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지 못하면 더 일어나지를 못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독생자보다도 더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독생자하고 생명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되기를 원하겠어요? 안 되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나고 필요로 한다고 하면 쓰임을 받고 그래서 차원 높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